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구원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간략하게 정의하면 먼저 자기 자신을 세속성에 물들지 않게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세속성으로부터 지키고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혼자 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때 각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구원할 때 전체를 부르지 않습니다. 각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러나 구원한 사람을 절대로 개인으로 남아있게 하지 않고 공동체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함께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성숙한 가족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집에서도 가족의 중요성이 있듯이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공동체라는 가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셔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들어가서 함께 섬기도록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날에 함께 공동의 상급을 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자신이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이거 한 100번 인용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설명이 필요 없는 명료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바울처럼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 날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섬긴 것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논리적으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 개인이 성취한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함께 섬겨서 성취한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공동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발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냥 졸업만 하면 끝이야. 이 교회 떠날 거야. 난 앞으로 졸업하고 가서 어느 교회 잘 섬길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이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악조건 속에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죠. 왜? 예루살렘 성벽은 전체는 약 4km였습니다. 물론 어느 학자들은 느헤미야 당시에 중건된 것은 1.6km라고 1.6마일이라고 말합니다.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거대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그 성벽의 두께는 약 1m였습니다. 높이는 약 5m였습니다.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역사를 느헤미야 혼자 성취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혼자 100%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을 두시고 또 다양한 일을 분배해서 그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혼자 100%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땅에 남아있던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를 느헤미야 3장에 꼼꼼하게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방금 읽어봤지만 야,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 이래? 누가 뭘 건축했고 누가 뭘 건축했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죠. 성벽 건축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섬겼는지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어떤 자세와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나가서 이 기록은 우리에 대한 교훈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성벽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거기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주님과 그의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같은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같은 비전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시를 따라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불편함이었을 거예요. 노동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감수하고 성벽 재건을 시도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 요인이 뭐지요? 같은 비전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이 도대체 무엇이에요? 그들이 모든 고통과 불편함을 감수하게 한 비전이 무엇이었어요? 그건 2장 17절에서 18절로 소개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무너진 성벽을 찬찬히 관찰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한 거잖아요. 근데 그 비전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뭘 받지 말자? 수치를 받지 말자. 그때 설교했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수치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겉모습은 목사다,
겉모습은 세상적으로 나는 무엇이다 하는 대단한 뽐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성벽이 무너진 사람처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해서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고 제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사람이 힘을 내서 선한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제시한 비전은 단순한 성벽 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벽을 우리가 재건하자라고 한 비전 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하자라고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죠? 첫째로는 2장 12절 상반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벽 재건은 단순한 느헤미야의 동기로 시작되었다고 말하잖아요.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감화시켰다고 말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느헤미야를 일으켜 세운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성벽을 재건한 이 일은 단순 성벽 재건이 아니라 누구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말해요. 두 번째로 3장 5절에도 그것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그 귀족들은 그 주인들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구약 학자들은 이것을 주의 역사로 번역할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주인들의 역사로 번역할 것인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문맥을 보면 이것은 주인들의 역사가 아니고 저는 주의 역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기에는 성벽 재건이 단순하게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그 모든 일은 누구 일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일이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 일어서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후기 무신론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오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 또 하나의 장르는 후기 무신론 시대에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무신론적 영향 속에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가서 그런 영향과 더불어서 강력한 개인주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님과 그분의 일을 함께 섬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꼭 그 교회에 모여야 되냐는 거예요. 꼭 그거 불편하게 교회 힘들게 나올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그냥 인터넷 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 찾아 들으면 되고 자기가 원하는 주제 같은 거 하나 들으면 되고 필요하다면 혼자 큐티하면 되지 않냐 하는 이런 강력한 후기 무신론주의와 개인주의 영향에 빠져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15년째 목회하는데 갈수록 점점 이 시대 젊은이들이 이걸 못 견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참 영광교회가 오늘 이 젊은이들 목회를 하면서 그나마 이 정도로 사람들이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들이 진짜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남은 자의 사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비한 것 같아요. 신입생 환영회를 해가지고 밥을 주면서 교회를 소개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친구는 앞으로 정말 교회를 잘 나오고 주님을 잘 섬길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친구는 좀 교회 좀 안 나올 것 같네 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 눈이 절대로 정확하지 않고요, 나중에 보면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의 그루터기가 되어가지고
이 교회를 끝까지 섬기다가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15년 전, 10년 전, 5년 전보다 점점 갈수록 이 시대에 MZ세대들이 강력한 무신론적 성향과 이기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대한 같은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비전을 품으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제일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난 여러분들의 작은 소망을 깨려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걸 쫓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그 유한한 것이 무너질 때 여러분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신과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제일된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비전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일한 한 가지 비전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이 말은 딱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라고? 13절에 먼저 오직 한 일, 한 가지, one thing. 난 한 가지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설명했죠. 14절에 뭐라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무슨 상? 부름의 상. 오직 자기는 이 한 가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 삶이 형통할 때나 형통하지 않을 때 우리 삶의 유일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각자가 서로 다른 인격체, 서로 다른 기질들을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서로 다르잖아요. 우리가 다 무슨 출생 배경이 다르고 교육 환경이 다르고 현재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목적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이 비전을 향해서 살아가고 이 비전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성벽을 재건할 때 모든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비전을 품고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함께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냐 하는 것인데, 함께 협력하고 함께 주의 일을 나누어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함께 다 주의 일을 하라 이거예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방관자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함께 협력하라는 것이에요. 나가서 함께 그 주의 일을 우리가 나누어서 짐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정한 사람만 그 일을 하게 하고 우리는 방관자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서 3장 전체는 어떻게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는지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성벽 재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한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 것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그 다음은 영어로는 next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28번 나옵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단어일까요? 뭘 강조하려고 이 단어를 28번이나 반복했냐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단순한 순서를 소개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성벽 재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소개하려고 이 반복된 단어를 쓴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것은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나누어 분업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28번의 단어를 반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어떤 협력과 분업이 있었을까요? 여기 큰 몇 가지 원리를 소개하는데, 첫째로는 성벽을 4방향 혹은 4구역으로 나눈 다음에 그 나누어진 구역 안에 사람들을 세세하게 배치해서 재건하게 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방향 4구역을 잠깐 소개하면요, 1절에서 5절은 북쪽 성벽이고 6절에서 12절은 서쪽 성벽이고 13절에서 14절은 남쪽 성벽이고 15절에서 27절은 남동쪽 성벽이고 18절에서 32절은 북동쪽 성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방향과 구역을 나눈 후에 건축자들을 배치시키고 그들을 건축하게 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성벽 재건자들은 42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2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간단하게 소개하면 1절에 제사장 그룹이 있었고요, 17절에는 레위인 그룹이 있었고 12절에서 19절에는 어떤 지역들을 다스리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12절에는 여자들도 포함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암시입니다. 성벽 재건에는 남자들만 동참하지 않고 누가 했다고요? 여자들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6절에는 느디님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랬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성전 노예들이었습니다. 성전 노예들도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과 32절을 보면 장인들, 이 금과 은을 다루는 그런 장인들도 참석했다고 말합니다. 8절과 32절 보면 상인들, 장사꾼들도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과 5절과 7절에 보면 예루살렘 밖에 사는 사람들도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주죠? 모든 사람들이 여기 참여했다는 것이 너무 멋져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불순종의 대가로 성벽이 파괴되는 비참함을 경험했지만 그들이 성벽을 다시 재건할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일을 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38명의 개인의 이름과 더 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8명은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더 많은 사람들이 무명의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왜 무명으로 됐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추론입니다. 추론. 이름이 없든지, 그러나 이름이 없을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어쩌면 뭘까요? 아주 작게, 너무 작게 섬긴 사람들이 아닐까? 너무 작게 하기 싫어서 어쩌면 그냥 와서 그냥 발만 걸쳤지 않았을까? 이건 내 추론입니다. 이건 내 추론. 예루살렘 성벽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재건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분업과 협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함께 마음과 힘을 모을 때 가능하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일에 협력해서 함께 주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다는 것이 뭐냐? 성경은 그 일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도 기록하고 비협조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느헤미야서 3장 5절 말씀인데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시 제가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 내가 가진 한글 성경을 하면 그 주의 일에 담붙이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통과 불편을 감수하고 동원이 되어서 협력하고 있는데 이 일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드고와의 귀족들은 이 일에 같이 헌신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본문이 나오면 다시 질문을 던져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다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은 귀족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주의요? 귀족주의. 야, 내가 뭐 그까지 성벽 재건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반응한 거죠. 근데 왜 이들은 이런 귀족주의에 빠진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몰랐습니다. 단순 성벽 재건으로만 한 거예요. 나 무너진 성벽 밖에서 살고 있어서 나 성벽 그거 재건 안 해도 나와가 아무 상관, 나는 그래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몰이해와 이기적인 태도, 그것이 바로 귀족주의라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도 귀족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한번 나와주는 것을 무슨 대단한 위세를 떠는 걸로 여깁니다. 교회 일들은 그냥 좀 시시껄렁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나 같은 귀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하냐, 나는 그런 거하고는 안 맞다고 나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귀족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서 자신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지를 1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귀족주의에 빠지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분업, 내가 짐을 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짐을 져요.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 과도한 짐을 지고 있다가 쓰러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들이 되지 말고 함께 섬기고 함께 주의 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잘 함께 감당할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을 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어떤 책임이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중 콜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째로는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해 줬어요. 근데 죄로부터 콜링해 준 이유, 목적이 어디냐 하면 너는 나의 일을 감당하라고 불러준 거잖아. 이게 다 이중 콜링이 있는 거예요. 이중 콜링을 안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중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리스판시빌리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3장에는 느헤미야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분명히 느헤미야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지를 구상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자기가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단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공로를 재건한 참여자들에게 돌린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리더죠. 그렇잖아요. 자기도 분명히 애를 썼어요. 느헤미야가. 아니, 어쩌면 더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공신 목록을 만들 때 자기 이름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모든 공로는 나의 것이 아니고 이 일에 참여한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돌린 거지요. 나가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분배할 때도 굉장한 지혜를 발휘했음을 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맡기지 않았어요.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사람과 관련 있는 지역의 일을 맡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3장 1절 말씀인데 3장 1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그때에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뭘 소개해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에게 양문을 건축하게 했다 그 말이죠. 예루살렘 성벽 전체에는 문이 10개가 있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3장에 그 10개를 간략하게만 언급하면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분문은 한자말 똥 같은 거 배출시키는 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밑간문 10개 문이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들은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잖아요. 솔로몬 때부터 다 염두에 두고 한국의 경복궁을 정도전이 설계했을 때 그렇게 했듯이 다 영적 의미를 품고 문을 만든 거지요. 그 중에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를 관장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파괴된 문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건축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떤 일이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일이면 더 강한 책임감, 더 탁월한 능력, 더 많은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10개의 문을 그런 방식으로 분배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 신약 용어로 하게 되면 은사를 따라서 배치하는 것입니다. 실제 교회는 은사를 따라서 일해야 돼요. 교회는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냐, 그 사람이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교회 포지션을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서 받아야 된다고요? 은사, 하나님이 그에게 준 은사. 왜 은사를 따라서 일해야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섬길 때에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효과를 발휘하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한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소개가 있습니다. 양문 하나만이 아니라 3장 10절 먼저 읽어봅시다. 3장 10절.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냐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뭐하였고?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 23절.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하반절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어떤 부분?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분배했을까요? 강한 책임감을 갖고 일할 마음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자기 집과 마주하는 것, 아니면 자기 집 맞은편에 아주 가까운 이 부분을 맡아서 일하도록 느헤미야가 배치를 시켰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강한 책임감이에요. 자기 집 앞, 내 집 처마와 연결된 부분, 나가서 일하는 장소로 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데까지 가게 되면 시간적 소모, 나가서 혹시라도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일하는 자기 장소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자기 집을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 통해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책임을 다할 때 성취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주겠지, 하나님이 다 하겠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명령에 순종하여 책임을 다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때로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지시하면 잘 순종할 줄 알아야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국 교회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리더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난 절대적 사실로 동의해요. 물론 그 목사가 말이에요, 비합리적이고 부도덕하고 비성경적이라 그러면 난 리더 수련회 때 자주 말하지만 들을 필요도 없어요. 만약 장보한 목사가 나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용해 먹고 여러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 들어도 된다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과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을 해서 명령할 때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으로 순종해요. 아멘. 아멘해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길래? 나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 딴 교회로 가라고. 우리는 크루즈 타는 여행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배틀십, 함포를 쏘아서 우리는 사탄의 적진의 포탄을 떠뜨리고 사단에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살자고 호소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이 가능하죠?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할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뭐할 자세? 헌신할 자세를 가지라고 말해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드고와의 귀족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헌신하고 수고한 사람들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더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더 많이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것이 느헤미야서 3장 11절로부터 시작되는데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모압의 아들 합숫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자, 이 말이 나는 굉장한 임팩트가 있어요.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아스의 아들 합숫이 한 부분, 자기 어떤 한 부분을 느헤미야가 이 부분을 너가 맡아서 건축하라라고 했어요. 한 부분만 한 것이 아니고 추가로 뭐까지 했다 그래요? 화덕 망대를 중수했다고 말해요. 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부분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해서 화덕 망대까지 준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많은 헌신자들이 더 있었다라고 소개하는데, 그게 3장 19절부터인데,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어떤 부분?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여러분, 한 부분이 얼마만큼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한 부분을 한 사람이 맡아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도 아니에요. 어떤 가족 패밀리 그룹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그것을 맡아서 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반복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한 부분이라는 단어예요. 나가서 21절 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어떤 부분을?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어떤 부분을?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27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마지막 30절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몇 부분을요? 한 부분을 건축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러나 분명히 더 많이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 많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고 더 많이 헌신할 뿐만 아니라 매우 힘든 부분을 맡아서 엄청난 희생을 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희생. 하지만 굉장히 건축에 힘든 부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골짜기 문과 골짜기에 있는 문과 분문. 아까 말했죠. 분문은 똥분자를 쓴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똥이나 쓰레기들을 배출하는 문이잖아요. 그 문을 건축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 그 사람들이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중요하니까. 시작. 골짜기 문은 하논과 산호아의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러분 왜 이 두 곳이 성벽 재건에 가장 어려운 곳이라고요? 말씀드렸잖아요. 골짜기에 문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평지에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깊은 골짜기 안에 사람이 출입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무슨 큰 돌덩이를 들고 내려가기도 어렵고 나무 목재를 운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가서 분문, 똥문, 예루살렘의 똥문을 건축한 사람들이 있었다. 누가 하고 싶어요 그러잖아요. 상징적으로도 싫잖아요. 아 진짜 좀 폼나게 양문 같은 데 좀 하고 싶지 똥문이 뭐냐 말이야.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시켜봐요. 사실은 우리 대학부 졸업생들은 목사님이 어떤 방식으로 리더들을 콜링하는가를 조금 알아요. 나는 먼저 이렇게 흘려놔요. 먼저 누가 있으면 A라는 사람에게 야 너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던져놔요. 그리고 반응을 지켜봐요. 근데 반응이 영 이상하면 전 콜링 안 해요. 근데 던졌는데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콜링하거든요. 나는 교회에 가장 어려운 일도 던져봐요. 이재한 집사님 화장실 가서 휴지 좀 갈아봐요. 놀라운 사실은 못하겠어요 이렇게 안 하더라고. 자기가 하겠대. 내가 몇 주 전에 야 그러면 그 일이 얼마나 힘들겠냐. 지금 미국 교회가 뭐 그걸 이제 자기들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보고 좀 했으면. 나는 처음에 나는 마음이 좀 약해 소심해가지고 집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말을 못 꺼내고 집사님 그럼 이걸 좀 돌려가지고 누구 좀 나눠서 해봅시다 막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대. 금요 철야 끝나고도 대학부 아이들이 그 어설픈 손을 갖고 거기에 휴지들을 막 쓰레기통을 비우고 남들이 코 풀고 던진 거. 어떤 인간들은요 자기들이 손 닦고 난 휴지를 가지고 위에 막 쓰레기통이 부에서 차올리는데 그거 한번 누를지를 몰라요. 그냥 그 위에다 던져버려서 쓰레기가 밑으로 다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버릇을 교회 와서 그대로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배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불편함을 감수해 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예배당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당을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 한 명도 헌신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이전에 골짜기와 분문 같은 그 문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모두가 헌신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대학부 친구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어떤 때 막 눈물이 나요. 내가 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도전하지만 저 고사리에 손 같은 걸 가져와 가지고 저것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있어요. 모두가 애를 써요. 모두가 애를 써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목사의 판단이 완벽하지 않지만 골짜기 문과 분문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분명하게. 나는 그래서 그들이 제일 애처롭고 내가 그래 살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밥이라도 한 그릇 더 사줘 보려고 나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가장 힘든 부분, 가장 불편한 부분, 비 오는 데도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 모두가 떠나버리는 어두운 밤에 혼자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절대 불평하지 마시길 바라요.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 기족주의에 빠져 있어서 비협조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그걸 성경에 기록했어요. 반대로 분문, 똥문과 골짜기 문을 고친 힘든 부분을 맡은 사람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공신 목록에다가 상급 목록에다가 그걸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심판과 복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비협조적인 사람들의 심판은 뭐예요? 느헤미야서에다 그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해 놔가지고 수천 대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두고와의 귀족들은 비협조적이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불명예입니다. 그렇잖아요. 반대로 수많은 수고자들이 있지만 똥문과 골짜기 문을 고친 사람들이 있었다. 그거는 무슨 자기 조상들의 단순한 업적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칭찬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상급에 대한 목록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대학부 모두가 애쓰고 청년들이 애쓰고 장년들이 애쓰는 걸 제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아멘. 아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만일에 장부한 목사가 최종적 심판자라면 나를 여러분들이 만족시켜야 되지만 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다 반드시 각각이 그 앞에 서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10대와 2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왜 이런 때 여러분의 세상 일을 취하느라고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찬양 한 곡도 제대로 부를 수 없는 그때에 가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10대 20대 몸이 깨어지면 깨어질 각오를 하고 주님을 섬겨. 할렐루야. 나가서 더 많이 섬겨요. 혹시 여러분이 섬기는 일이 똥문 같고 골짜기 문 같을지라도 그걸 해봐요. 낙심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아요. 좌절하지 말아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서 하는데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15장 5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할 것이고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언젠가 혹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이 여러분을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고 함께 주의 일을 섬기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